주님의 이름을 이 밤에도 높여드립니다. 이사야서 58장 주님의 이름을 이 밤에도 높여드립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 이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 나라를 갈망하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되었을진데 이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전해지는 이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 또 우리가 붙잡고 더욱 힘을 얻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통일 선교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바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저는 이 컨퍼런스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쪽이나 북쪽이나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바라볼 때 참으로 참담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너진 데를 보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데 무엇이 무너졌을까요? 저 북쪽 땅은 올해에도 우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했던 것처럼 결코 그들이 핵무력 노선 그리고 적화통일 노선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저 땅을 흔들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땅에 틈을 계속 열고 계시는데 여러분 틈이 열리면 뭐가 들어갑니까? 빛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또 북녘 땅에 새로운 틈을 여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저 땅에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북한을 탈출해 나온 통일민입니다. 원투 탈북민입니다. 고난의 행군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에 왜 그런 어려움들이 왔을까?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만 저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저 땅, 자유가 없는 저 땅에 하나님이 틈을 여셔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 또 수많은 우리 북한 동포들이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를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방금 전도 우리 귀한 우리 전사님께서 나와서 그때 중국에 나온 일이 없었다면 제가 복음을 들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데 저도 동일합니다. 그때 제가 중국에 나올 수 없었더라면 과연 복음을 들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주님께 부르심 받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주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을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나온 표현대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현재도 저 북쪽의 상태입니다. 특별히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북중 국경이 폐쇄되므로 현재 북한 내부의 일반 주민들은 생필품을 구입하지 못하고 식량 사정이 어려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그 어느 겨울보다도 더 춥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내에 이미 인플레이션, 돈은 있지만 생필품이 없고 쌀이 없고 이런 현상들이 이미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익명의 북한 주민의 말에 의하면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게 1950년대 전쟁 때를 생각하며 김정은 총비서 동지와 당의 용도 아래 이 고난을 이기자고 지금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과연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아마 이까지 다 올라찼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 땅에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바로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그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복음 통일은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금방 올 것입니다. 근데 저는 북쪽 땅보다 이 남쪽 땅을 바라보면서 많이 걱정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또 울며 저희 교우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남한 땅은 주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많이 무너졌습니다. 영적으로 이 남쪽 땅도 혼돈하고 어두운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반역하는 세상적인 이념과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점점 더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한국 교회를 영적으로 파괴하려고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끊임없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하려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태법을 완전히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지어다.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시면 모든 일들이 전화위복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말씀은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흑암이 가득했다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저는 빛의 역사가 다시 불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유튜버에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밤 이 통일선교대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저녁 본문인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오래 항폐된 곳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점검할 뿐 아니라 또 우리 교회를 점검하고 또 영적으로 어디에서 흐름이 끊겼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하면서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부터 680년 기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남유다는 영적으로 황폐화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도 점점 영적으로 황폐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던 교회들이 무너진 저 북한 땅뿐 아니라 복음이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남한 땅 교회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 땅에 여러 번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북쪽 땅에도 부흥이 있었고 이 남쪽 땅에도 여러 번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저 북쪽 땅의 첫 부흥은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기간 캐나다 출신으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님을 통하여 원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임이 있었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원산 감리교회에서 하디 선교사님은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1892년에 원산에서 편익이라는 시학소를 운영하며 선교활동을 하다가 1899년 항해도 개성에 남성병원을 운영하였고 1900년 원산과 강원도 통천지방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우려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교 활동을 오랫동안 했지만 선교의 열매가 없어서 하디 선교사님은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선교사로 살아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선교사님들 모임에서 성령을 주제로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성령으로 그리고 기도란 주제로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디 선교사님은 본인 안에 자신 안에 정말 성령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역을 했는지 돌아보는 그런 고백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선교사님들 모임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선교사로서 교만했는지 그리고 원산 감리교회 주일 예배에서 설교자로서 자신이 얼마나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신이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온 엘리트이고 그리고 백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월감을 갖고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마음이 없이 선교활동을 했는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은 원산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뿐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이 한 명, 두 명 계속 릴레이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당시 표현으로 하면 원산 감리교 교인들이 이제야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았다. 그리고 고백하며 그들이 회개문을 써가지고 와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통렬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듣고 묵상하면서 최근에도 또 우리 교회에서 교우들을 바라보고 또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내 안에도 이런 교만과 내 안에도 이러한 제약들이 있느냐. 하나님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있습니다. 제 안에도 여전히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도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매일 저희는 온라인을 통해서 성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줌이란 프로그램을 갖고 그 지체들 앞에 솔직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음성 그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회개하며 나눌 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회복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 마음에 먼저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보수하고 우리 마음이 십자가 보혈 아래 돌아가고 하나님 저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저가 용서받을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받을 자고 저가 긍휼함 먼저 받을 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먼저 긍휼함 받을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디 선교사님의 스스로 겸비하는 회개를 들으시고 바로 그 하디 선교사님의 그 고백을 통한 회개를 통해서 원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부흥이 평양 땅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흥이 우리 남북한 전역뿐 아니라 심지어는 저 만주까지 일본까지 그 부흥의 불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1945년 이전 북한에는 3,040개의 이상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북한 인구 940만 명 중 당시 해방될 때 940만 명이었습니다. 그 인구 중에 4% 가까이 되는 37만 명이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북 분단 75년이 지났지만 부흥하였던 북한 땅에 항폐화된 북한 교회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얼어붙은 저 북쪽 땅에서 숨죽여 기도하는 북한 지하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에서 짐승 같은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는 북한 성도들은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요독수용소라는 우리 한국에 뮤지컬이 나온 적이 있었죠. 저는 그때 그 뮤지컬을 보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뮤지컬 배우였지만 북한에 있는 그 옥에 갇혀 있는 지하 성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남조선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 북조선에도 오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그 뮤지컬 배우의 고백이 저 북녘 땅에 수많은 성도들의 고백이라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들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남조선에만 계시지 마시고 북조선에도 오시옵소서. 북한의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남쪽 땅에는 1884년 인천 재물 포항을 통해 이 땅에 발을 디딘 아펜젤러와 온도도 선교사님을 비롯한 서양의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선교 위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들은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세워졌고 기독교 대학들이 세워져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라나고 있는 많은 세대들뿐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근현대 사회에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끼친 영향력에 대해서 그들은 역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무너진 이 교육 영역에서 이 역사가 지워진 이 부분들 하나님이 다시 우리 한국 국민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회복해야 될 하나님이 또 회복 주셔야 될 그런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950년 전쟁 이후부터 60년 또 80년대까지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으로 인하여 전국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 땅에 90년대 초반 1,000만 명의 성도들이 생겨났다고 우리 한국교회는 선포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아래 무너진 저 북한 교회들의 터를 바라보시며 너무나 아파하십니다. 지지난해 저희 공동체에서 북한 선교 학교를 하는데 어느 날 북한 선교 학교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잠깐 북쪽 땅에
하나님이 교회의 터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교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의 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을바람에 낙엽이 흩날리고 있는데 그 교회의 터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날 느껴져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의 터들 위에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에 오직 평양에만 여러분 교회의 터가 있겠습니까? 오직 평안도에만 항해도에만 교회의 터가 있겠습니까? 북한 전역에 교회의 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살던 함경도 청진지역 그리고 회령, 무산, 회산 이 모든 지방들에도 교회의 터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기총을 우리 귀한 북한 출신 목회자 또 신학생들하고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야, 우리 다 북한 가겠다고 하지 말고 우리 북한에 우리 고향 땅에만 가겠다고 하지 말고 우리 북한이 전역이 207개 크고 작은 도시로 되어 있는데 북한이 열리면 우리 북기총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그 지역들로 흩어져서 아굴골짝 핀들에도 가오리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평양에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김준건 목사님 좀 전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다 보셨죠? 온라인이었지만 우리 김준건 목사님이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낙도까지 복음을 전해서 낙도까지 십자가가 다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조국 이 대한민국의 시골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다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정신이 아직 우리 한국교회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믿음의 우리 다음 세대인 저희와 또 우리 북기총에 속한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또 저 북쪽 땅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이 조국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준비가 가장 중요한 준비냐?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뭐냐? 기초를 우리가 알고 그 기초가 바로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대에 파괴된 기초인 말씀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진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중간 말씀에서 너는 역대의 기초를 쌓으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기초는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요? 평양 열다리 교회와 항해도 장영군 소래교회를 세운 기초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며 이 신앙 고백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바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가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저 북녘의 교회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500여 년 전에 종교 개혁주의자들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 성경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 타락한 캐톨릭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갖고 그들이 목숨 걸고 성경을 전했던 것처럼, 성경을 또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영생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 북쪽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멋진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간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 좋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안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겠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바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신부로서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겠습니다. 이 저녁에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축복합니다. 끝까지 베드로처럼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저 북녘 땅이 열리게 되면 건물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만 위기를 겪은 것이 아닙니다. 1930년대 초반부터 시작한 신사참배가 1938년 2월 교세가 가장 컸던 조선장로교 평북노회가 신사참배는 국가의 의식으로 참배가 허용되고, 그해 9월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열린 조선장로교 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안이 가결되어 일본 신사에 대한 우상숭배가 공식화되므로 신앙고백 위에 서진 교회가 영적 기초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945년 이후 소련을 등에 업은 김일성을 위시한 북한 공산당의 기독교 탄압으로 6.25 전쟁 기간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 이후 북한에서는 다수의 목사, 장로, 전도사, 집사들이 살해되고 교회 건물들은 그 기초들마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파괴됐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왔습니까? 이사야가 활동할 그 시대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입니다. 지금하고 어찌 보면 상황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기를 바라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마음이나, 그 시대 이사야가 여러분 분단되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이사야의 마음 가운데, 또 그때 당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여러분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의 교훈대로 저 북쪽 땅의 신사참배의 결과로 인해서 분단이라는 그런 열매가 오게 했습니다. 솔로몬 때 솔로몬이 배교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분단이 온 것처럼 우리는 이 한국교회가 분열되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부활의 복음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의 복음, 이 성경대로 믿는 그런 정말 성도들의 마음이 다시 불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한국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 멈춰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아버지, 세상적인 인연보다 복음의 능력이 더 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가 다시 눈물로 기도하도록, 다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중국에서 27년 이상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추방이 돼서 한국에 돌아 들어왔는데 선교지에 다시 못 나가니까 후원하던 교회가 끊어지고 파송된 단체가 단체에 사임하게 되고 정말 훌륭하게 엄청난 많은 그런 사역들 귀하게 하던 선교사님, NK 사역도 하셨던 선교사님이고 중국에서 또 신학교 사역도 너무너무 수십 년 동안 귀하게 하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지난해 8월과 9월에 다시 비닐하우스를 뒤집어 쓰고 젊었을 때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입니까? 한국교회가 여기까지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선교사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선교사님에게 너 예배를 해보고 해라.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 지금 저희 공동체에 와서 성도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저는 이것만이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남쪽 교회든지 북쪽에 이제 세워지게 될 교회든지 하나님 무너진 곳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실 텐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은혜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남북한 무너진 데를 다시 쌓는 사,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길을 복구하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을 개역 개정 본문을 바른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무너진 곳을 다시 쌓는 자라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길을 복구하는 자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여기서 내게서 너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수 1인칭 명사로 묘사하시는데 너는 누구일까요? 나와 한국교회의 허물진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는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무너진 북한 교회들의 기초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또 디아스포라 우리 성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14년 7월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북한 선교 복음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때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여러 명의 선교사님들이 체포되었고 그 상황에서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몽골에도 수백 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 필리핀에도 1000명 이상의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열린 지 얼마 안 되는 저 미얀마 캄보디아에도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 동포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왜 저 중국 땅에는 북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왜 적습니까? 그 사실을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복음 통일한 걸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들과 함께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11명의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헌신된 분들이 나왔고 그분들 가운데 훈련된 분들이 6명이 그 이듬해 선교사로 선교 현장에 파송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매해마다 선교사 훈련이 열렸고 헌신된 사람들이 선교사로 또 선교 현장에 계속 나가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겠습니까? 1000명 이상의 북한 동포들이 지난 7년 가까이 저희 선교 공동체가 한국교회와 함께 2009년 이후부터 이 사역을 해오면서 약 1,50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기도를 한류학교에서 한 이후인 2014년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1,000명 정도 되는 북한 동포들이 해외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3개월 이상씩 양육받고 훈련되어서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한국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훈련받고 사명자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로 우리가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여전히 이 땅과 저 땅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잠시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서 북한 동포들을 양육하고 구출한 사역이 멈췄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여실 것입니다. 왜요? 저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왜요? 하나님이 남쪽 땅에 다시 하나님의 대부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 북쪽 땅에서 신앙을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 피난 내려왔던 수많은 북쪽 출신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거석대기를 깔고 그리고 구멍난 텐트 아래에서 북쪽에서 내려온 피난민 성도들이 이 남쪽 땅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남쪽 땅에 부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소망으로 붙잡았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으로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 이빌립 어디가 항폐되었는지, 무너진 기초가 무엇인지. 주님은 북한이나 또 우리 한국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 무너진 기초가 뭐니? 너 안에 항폐된 것이 뭐니? 주님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과 거룩의 능력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컨퍼런스가 그런 성도들을 세우는 컨퍼런스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진실된 예배로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키실 텐데 하나님이 통일선교 컨퍼런스에 참여한 수많은 에스더들, 모르드게들,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먼저 내 안에 항폐된 것들 하나님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무너진 기초들이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의 기초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신부된 소명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남쪽 땅을 잊지 않고 저 북쪽 땅을 잊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안 될 것이란 생각이 아니라 주여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각자 집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손을 들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아버지여, 사랑하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통일선교 컨퍼런스에 나온 하나님의 종들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여겨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무너진 아버지여, 하나님 무너진 것들 아버지여, 하나님 다시 아버지 세워져야 될 기초들 아버지여,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 한국교회 안에 다시 회복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저 북녘 땅의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버지여, 국회와 교육계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나라의 아버지여, 무너진 영역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마음이 무너진 아버지여, 그것들을 다시 아버지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기초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을 아버지여 사랑하심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코로나 팬데믹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이 팬데믹 가운데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 수많은 우리 북한 동포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주님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아버지요, 주님 깨어서 예배자가 되기를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온라인에 들어와서 아버지 얼굴을 구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악함을 아버지요, 주여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위정자들과 아버지요, 주님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또 우리 국회와 아버지요, 이 나라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사야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요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궁율 아래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 다시 붙잡고 우리가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요 패배주의들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불신들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 같은 중보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의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왕이 되시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불의함들을 주님 다 걷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악함들을 다 파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통일선교 컨퍼런스가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또 이 통일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북녘 땅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선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